이 말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까지의 설교 진행에서 세 번째 단락 복음의 성취와 교회의 탄생에 있어 네 번째로 교회의 몸과 각자의 은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성도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지체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자의 은사가 조화롭게 연결될 때 복음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며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지극히 그 개인적 사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 권세는 신분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구원은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믿어야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 안에 들어온 그 개인은 더 이상 개인으로가 아니고 몸,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언약 공동체, 그것도 새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것은 몸의 개념이 단순히 조직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지금 몸으로 비유했지만 단지 조직적 몸의 비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했지만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도구로 언약이 사용되었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옛 언약 공동체와 새 언약 공동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 언약 공동체와 새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고 구분되는가예요. 옛 언약 공동체는 민족적 이스라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 공동체는 교회로 이해되는 거예요. 언약의 기초가 구분이 됩니다. 옛 언약 공동체는 율법 중심의 새 시내산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초입니다. 구성원이 구분됩니다. 옛 언약 공동체는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 할례로 구별되는, 그러나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또 성령과 세례로 구별된다. 표징, 표식이 구분됩니다. 옛 언약의 구분은 할례였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그 표징, 표식은 세례, 성찬으로 표징됩니다. 중심적 장소가 다릅니다. 옛 언약 공동체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물론 그 성전도 핵심적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상징이에요. 근데 그 연결이 새 언약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로 구별됩니다. 옛 언약 공동체는 내일 제사장의 희생제사가 중심이었어요.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 영원한 제사가 중심이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의 기록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기록 위치가 바뀌었는데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인 거예요. 사명의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복음의 선포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또 구원의 방식이 구분되어요. 옛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표적일 것뿐이에요. 율법이 거룩하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이 불가능해요.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과 지향이 구분되는데, 옛 언약 공동체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 언약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언약적 몸인 거예요. 교회는 몸인데 단순한 조직으로의 몸이 아니고 언약적 몸이다. 성도 각자는 그 언약적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언약적 몸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라고 할 때, 언약적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무엇을 이루는 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언약적 몸이라고 할 때, 교회는 뭐의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약하면 옛 언약 공동체는 율법과 제사가 중심인 그림자였고,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 공동체는 율법과 제사가 중심인 그림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였다면,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 중심의 실체인 거예요. 옛 언약이 그림자라면 새 언약은 실체, 그 실체의 나타남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야 될 몸, 실체로 세워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이런 이해 속에서 고린도 전서 12장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해가 훨씬 쉬워질 거라 여겨집니다. 특히 오늘은
교회의 몸과 각자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고 그 구원 계획을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복음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성취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의 열매인 교회를 탄생하게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안에 각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오천교회의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중심인 공간적 나타남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귀히 여겨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인 거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모임인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바로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세 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죠.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비유는 바로 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죠. 몸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 골수인줄, 핏줄, 정말 그 신묘막직한, 어떤 의사가 쓴 책의 그 제목이 오묘한 육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몸은 정말 오묘하죠. 신묘막직한 거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그 지체들이 있다. 모두가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의 몸, 공동체지만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당시로 보면 사회적 그 구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가 곧 교회로 탄생된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랬어요. 이 말을 사실 우리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 말을 읽는 데는 그렇게 부담스러움이 없습니다. 이미 이해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지만, 당시로 보면 유대인, 헬라인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 종이나 자유,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이 종과 이 주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었죠.
그런데 그 사회적 구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전혀 다른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개념으로는 이상한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이, 직업, 학력, 경제적 수준, 성격, 그 기타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 된 공동체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독특한 이 구성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인 거죠. 사회적 합의하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조직이에요. 세상에 없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는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당시, 지금 오늘 시대가처럼 보면 나이, 직업, 학력, 경제적 수준, 기타의 뭐 여러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2절 중간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장로님들 안에, 권사님들 안에, 집사님들 안에, 성도님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연결시켰고 같은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죠? 생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일의 결정 방식이 다르고 기타의 그 여러 사실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비슷한 시대 속에서, 비슷한 공간 속에서, 비슷한 문화적 상황 속에 살지만 여기 보면 오늘 입고 온 옷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다 나 같은 줄 알지만 다 나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다름이, 그 다양함이 지금 성경의 교훈은 뭐냐면 교회를 한 몸 되게 한다.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 저 사람만 없으면 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갖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장 저 인간만 없었으면. 근데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몸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제가 중고등 시절만 해도요, 맹장을 떼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많이 수술을 했어요. 멀쩡한 맹장을 떼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떼냅니다. 그 필터거든요. 세탁기에 그 머리카락이나 기타의 오물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또 대기권 바르크를 넘어갈 때 그 맹장이 있어야 된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하다. 새끼발가락 다 삐뚤어지고 다 별로 안 이쁩니다. 눌리고 그래서 삐뚤어졌지만 달려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걸음걸이에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달라요. 다 나같길 원하지 마세요. 다릅니다. 사실 불편해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다름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케 한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생명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이런 이해가 필요해요. 나는, 너는 교회와 안 맞아가 아니고 나는, 너는 내가 있어야 오천교회가 온전해져 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은사의 다양성과 지체의 필요성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재밌는 예를 설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은사는 재능과 다릅니다. 재능은 일반적으로 달란트로 이해하는데 이 재능은 먹고 살아갈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존 능력을, 먹고 살아갈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군뱅이도 굴을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군뱅이도 굴을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재능은 먹고 살아갈 능력이에요. 물론 이 재능이 은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은사와 재능은 그 개념이 달라요. 은사는, 이 카리스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능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재능이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때문에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됩니다. 혹간에 어떤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 받았다고 그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갖는 것은 그건 잘못이에요. 착각인 거예요.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내가 창출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 은사는 마치 우리 몸의 구성과 같이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졌다. 그 다양함을 보고 서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서로의 각자의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해야 돼요. 15,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무슨 말씀이에요? 때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교회에 필요 없어. 이제 뭐 나는 그냥 별로 쓸모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필요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해서 그곳에 그를 두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나는 뭐 그냥 별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쓸모가 없어. 이건 겸손이 아니다. 왜? 누가 나를 그 교회, 오천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는가? 누가 나를 이 오천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까? 누가 두셨어요?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그 제 말이 아니고 18절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절로 20절에 이어져요. 그 말은 누가 나를 그 교회, 이 오천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성원으로 두셨느냐?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필요해서 교회 안에 저나 여러분을 두셨고, 교회를 세우라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전부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말만 오라.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만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죠. 그러나 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만 오라, 내가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교만. 지금 여기 바울이 재밌는 표현 했잖아요. 우리 온몸이 눈이면, 우리 온몸이 귀면, 그럼 괴물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이 막 눈이 막 뇌 열댓 개 막 붙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몸이 아니고 괴물. 21절이에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오천교회에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오천교회에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네. 한번 해보니까 남욱 집사님 안 하는 것 같은데. 남욱 집사님? 네. 자, 다 같이 하셔요. 오천교회에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네. 제가 잘 봤죠? 네. 집중하십시오. 오천교회에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설교자 몇 번 얘기했죠. 설교자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꼼지락거리는지. 자, 피곤한 때죠. 다시 내가 오천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있어서, 오천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실체를 이해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함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그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살필 것은 그 지체의 연합과 상호 돌봄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기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교회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보다 더 좋은 설명 없어요.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요,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죠. 지금 광주에서 세계 양궁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 양궁대회를 잠시 보았는데 그 안산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어요. 그 안산이라는 여자 선수가 개인전에서, 아마 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따고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충분히 훌륭해요.
동메달을 땄다는 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좀 신기해요. 그것이 어떻게 나가서 맞추는지. 우리가 장난감으로 뭐 하나 맞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산 선수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안산 선수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동메달은 세계에서 내놓으라 한 정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 놀라운 업적이거든요. 충분히 훌륭해요. 근데 인터뷰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왜 그 사람이 죄송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1등과 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정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대목인데요.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봐도 이제 굵직굵직한 드러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한 그 업적들이 있죠. 귀하죠. 근데 교회는 우리 오천교회가 112년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그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지금 현재도 드러나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러나 좀 펼쳐보면 사실 그들 아닌 무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다녀가고 흔적 없이 수고했던 그 수고의 땀과 눈물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고 세워져 온 거고 지금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을 하지만 자주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교회는 상처받은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사회적으로 연약한 성도를 도리어 돌보고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삶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몸으로 여겨야 될 지체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우리도 다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누군가를 치료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교회라고 하는 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단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 성경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연약한 지체들을 더 귀히 여겨야 되느냐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이다. 내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같이 읽을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어렵지 않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어떤 그 인문학적 강의를 듣다가 이런 대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세상의 아픔, 정말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고통보다 내 손톱 밑에 낀 가시가 더 아프다. 그죠? 세상의 어떤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의 아픔보다 내 손톱 밑에 낀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고추가 제일 매울까요? 내 눈에 들어간 고추가 제일 매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또 우리가 서로를 몸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한 몸,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닮은다는 말이 있어요. 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다고 그래요. 생김이 달라진 닮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왜 생김이 닮을까 했대 애초에 닮았대요. 서로에게 끌렸대요. 닮은 것이. 이해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생김이 닮는다는 것보다는 분위기가 또는 주는 느낌이 그 부부가 닮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할 때 상담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사용하는 얼굴 근육이 같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근육을 같이 쓰는 거예요. 또 삶의 근육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닮는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성도들은 그들대로 나름대로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다 동일한 것 같지만 어떤 교회가 갖는 모습이 있어요. 네. 우리도 우리끼리 잘 모르지만 우리끼리 닮아 있습니다. 아니 닮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아멘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데 있다. 누가 아프면 누가 힘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요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의 결론적 선언이 거기에 있어요. 27절에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깊이 새길 것은 이 27절의 말씀을 깊이 새길 것은 교회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을 얻었어요. 같은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함께 공급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복음의 성취로 교회는 탄생되었고 그 교회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것이 뭐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받은 은사를 통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 정체성과 사명으로 새 언약 공동체 된 그 정체성과 사명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쁜철 피곤한 육체 또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피곤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진 바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도구로 각 개인 성도가 우리 오천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게 하시고 부단히 살피게 하시고 또 여러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주여 성하신 말씀대로 나 정결케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내 영혼을 차워 넘치어서 새 사랑을 만들어주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약한 마음에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을 타도록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적당한 세력 물리치고 나 잠들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나 주께 인도하게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주제가 이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의 말을 믿고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끊임없는 생명의 공급하심이 오늘 말씀 안에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임을 기억하며 나 자신이 감당할 사명과 서로를 세울 그 일들을 다짐하는 모든 심령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는 우리 강으로 흘러서 저하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
것을 성경에서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더 하나 돼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